지금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안 되겠는데 하라 하니까 안 하면 노예포로 속국된다. 이게 협박 아닌 협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실 세계복음화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거, 응답과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우리가 거룩한 세계복음화의 짐을 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대화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만고의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야, 지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전문성 있게 하나.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입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생각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 언약만 딱 못 붙잡게 만들어요. 네 형편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되겠나? 뭐 이거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 사단의 우리 박순희 집사님 기도했는데요. 사단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사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고요. 사단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집을 쳐요. 속이면서.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예배와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기도를 가장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사단은 자꾸 내 생각만 하게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 공생애 때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아무리 귀빈이고 손님이 아무리 그래도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무슨 손님이 와서 역사합니까? 주인이 돼야 역사되죠. 그 굉장한 메시지를 첫 판부터 주신 거예요. 사역 첫날이 결혼, 그 세대가 딱 만들어지는 결혼, 가정, 처음 꾸리는 그 가정,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거기서 왜 네가 너의 주인이라 생각하냐. 처음에 우리 예언이 태어날 때요. 처음에 태주 갖고 태어나가지고 뭣도 모르고 멍했어요.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이 네 거라 생각하지 마,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그런 응답이 와. 야, 이거 네 거라 하지 마,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놔야죠, 하나님께. 내놓는다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딱 붙잡고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죠.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이제 할 필요는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느냐 못 잡느냐 그 얘기입니다.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그 얘기지.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 바꿔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의 메시지처럼 말씀이 성취되지는 축복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받고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오라 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명예를 배워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멍에를 우리에게 준 건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각
각자 우리 필요한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 그게 결국 언약입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배우라 했습니다. 배우라. 내게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배울까요? 그래서 오늘 바꿀 거, 갖출 거, 준비할 거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먼저 갖출 게 다른 게 아니죠. 바꿀 게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안 바뀌어 있어요. 복의 개념도 안 바뀌어 있고 기도의 개념도 안 바뀌고 예배의 개념은 전부 다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있던 그쪽에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점이 계속 오죠.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꾸라. 바꿀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찌 보면 가볍게 하시겠다. 쉽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 쉽게 하시고 또 가볍게 만드시겠다는 이 의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그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에스겔 37장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를 할지라도 군대와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평생 언약, 평생 미션을 붙잡아야 되죠. 제가 평생 메시지 성경 구절을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붙잡았어요. 누가 수첩을 주는데 그 안에 이니셜을 딱 했더라고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수첩을 딱 줬어요. 아까운 거 있죠. 이게 별로 비싸지 않은 수첩인데 이니셜 제 평생의 언약에 딱 이니셜로 딱 각인해서 주니까 쓰기가 아까워요. 이게 여기다 뭐 쓸까?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붙잡은 언약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중요한 제자 이름,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야겠다.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단순히 제가 예전에 20대 때 붙잡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씩 삼뜰로 오고 이 말씀이 3캠프로 오고 이게 777로 계속 오는 거 있죠.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9절은 꿈 얘기해가지고 그 야곱이 마음에 딱 담은 거.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언약이 나에게 딱 붙잡혀진 그 요셉과 어찌 보면 희미하게나 야곱.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망대가 딱 된 거예요. 이 망대의 축복이 나에게 이미 창세기 45장 언약을 붙잡을 때는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데 몰랐네, 처음엔. 저 몰랐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올 때, 요셉이 그 장면이 은혜된 거예요, 저에게. 은혜돼가지고, 형들 용서하고, 형들을 살리고,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게 단순한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망대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야곱과 요셉이 망대로 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 그 망대가 있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쭉 보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요셉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간 거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진짜 언약만 딱 붙잡고 평생 미션 나에게 딱 그것만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을 언약을 붙잡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던가,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하던가, 또 너무 교회가 너무 전도가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죠.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평생 미션을 잡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요셉이 가정에서 기도의 300%의 축복을 잡았다. 기도의 300%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 분명히 기도의 비밀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의 언약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망대, 여정, 이정표 딱 있잖아요. 가정에서 나와야 될 시간표. 또 엄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포디발의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 거기서 또 거기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준비해서 요셉을 하나씩 이끌어가는 게 확 보이는 거 있죠. 야, 이게 바로 이정표구나, 이정표. 결국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잖아요. 그것도 인위적으로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런 응답 속에 결국 총체적으로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응답이 오는 거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응답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300%,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리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걸리고 말이지. 대부분 생각에 걸리긴 하는데요. 그 생각이 어찌 보면 우리를 제일 방해하는 겁니다. 생각. 그 생각부터 하나님의 뜻, 계획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미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어찌 보면 가정에서, 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내 있는 현장에서 300%의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배워라, 내게 배워라. 오늘 배워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진짜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바꿀 겁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을 확실히 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물을 드리다가도 화목하지 못한 거 있으면 화목하고 와라. 예배를 드릴 때 일단 모든 예배 드릴 때 장애물을 다 무너뜨리고 와라. 장애물을 없게 만들고 와라. 혹시나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하고 와라. 저는요, 요즘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는 적이 없다. 적이 없어야 된다. 난 홍명랑한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적이 되면 안 된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적이 되면 안 된다. 적을 만들면 사단에게 속기 쉽다. 그 어떤 육신적이고 또 인본주의 아무리 쓰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되면 안 된다. 적이 되면 안 된다. 늘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적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편도 없다. 다 섬기고 가자.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면 섬길까? 조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목사 한 명을 잘 키운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예배 너무 중요하니까요. 화목하게 못하게 만드는 예배에 방해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라. 이제. 그리고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럼 그 다음에 1+1 온다 했죠? 응답은 그때 온다. 그리고 남의 그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지 말라고, 티를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이 들보 엄청 크잖아요. 그거부터 빼라.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는 그 순간에 네 안에 영적으로 엄청난 큰 장애물 들보가 있는 거야. 예수님 그래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남을 욕하면요 반드시 그 욕이 자기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 욕해. 야, 한 사람이 욕 안 하면 이제 끊어질 텐데, 서로 욕하니까 계속 욕 왔다 갔다 해. 이거 진짜 중간에서, 야, 이거 중재하는 것도 굉장히, 저 밖에 있을 사람입니다. 야, 이거 진짜 흑암 껍껍에 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늘 얘기하는 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게 그대로 날라옵니다. 그대로. 희한하게 와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 됩니다. 아니, 짐승들도요, 개들도 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개들도 아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나에겐 적이 없다. 미워하는 사람. 혹시나 있을 수 있어도 적은 없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속지 말아라. 적을 만들지 말아라. 다 살리면 어떻겠냐? 그거예요. 다 살리면 어떻겠나? 다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이거 그대로 돼요.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 있어. 어마어마한 거 있어. 그거부터 빼라. 남의 거 생각하지 말고 네 거,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바로 영적인 망대로 여정을 이정표 77을 가지고 내 안에 바로 영적인 영적인 상태 만들어라 이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 속는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산에서 메시지 하신 거 쭉 보면요,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안 바뀌어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반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꾸면 됩니다. 하나씩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갖춰야 될까? 갖출 것은 우리가 이미 자격과 신분, 권세 다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늘 얘기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갖춰라. 이건 갖춰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요셉의 형들과 성령 충만한 요셉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그러나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 하게 되면 세 번째 준비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게 뭔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양 잡을 필요 없고 피 흘릴 필요 없고 제도 율법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죠. 다 이뤘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것도 경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예전에는 지성소 개념으로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 깨진 거 2000년 전에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말이죠.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굉장한 두꺼운 그 가죽으로 만든 그 휘장이 딱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아 놨습니다.
근데 그게 그 휘장이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밑에서 찢었으면 우리 인간이 찢기 시작한 거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휘장,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다 이렇다니까요. 율법, 우리가 특별하게 지키지 않아도 충분하게 능력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성령의 능력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 모르는 거죠. 막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누가 막 살래요? 막 살라는 자는 없습니다. 죄 짓고 뻔뻔하게 살아? 아닙니다. 다 이렇습니다. 거칠 것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 충분하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바꿀 거 바꾸고 갖출 거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늘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일, 그것을 우리는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인가? 그게 전도와 선교인데요. 언약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니까 안전뱅이 막 일어나고요.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또 제자들 가는 곳마다 흑암문 무너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뭘 준비해야 될까? 성경 말씀은 아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40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40일 기도. 그게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에 아침이든 새벽이든 문제를 놓고 나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들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세계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대학 가야 됩니까?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그 자그마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집중하는 40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나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4월 달도 거의 다 가고 있죠. 지금 2026년도요. 그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3분의 1. 빠르죠. 우리 어른들께 참 죄송한데 제가 어제는 밤에 딱 집에 누워가지고 야 20살, 30살 때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26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26년이. 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야, 이게 해놓은 것도 없는데 시간만 갔다. 막 이런 차원의 얘기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뭘 원하실까?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세계 언약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안 붙잡고 있구나. 26년 동안, 아니 제가 예수 믿는 게 20살 때부터니까요. 36년 동안 실질적으로 안 붙잡았구나.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응답이 안 오지. 안 붙잡았겠습니까만 진짜 오직으로 안 붙잡았구나. 그러면 준비가 하나씩 나올 텐데
붙잡았다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같은 거 딱 붙잡으면 프로젝트 딱 하자고 딱 하면 준비 나오잖아요. 준비물 뭐고 시간 개념 뭐는 다 나오는데 이제는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안 잡고 있구나. 언약 붙잡으라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안 붙잡고 있구나. 그 확인되니까 그럼 이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 나의 평생 말씀은 이미 주셨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 언약을 새롭게 정말 한 해 동안 주신 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잖아요. 자꾸 구하고 막 찾으려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그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 잡히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냥 전도할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운동. 사도 바울이 인도받았던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냥 한번 전도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숨을 쉬어도 전도운동하는 것과 아닌 건 다르잖아요.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내 삶이 푹 들어가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1, 2년 할 거 아니고 평생 할 건데 말이죠. 평생 할 것을 내가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어쨌거나 저 여러분들 같이 절대 3팀이잖아요. 렘넌트, 중직자, 교역자, 절대 3팀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 3팀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에게 절대 3팀 비슷하게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세 가지 뜰을 세계복음화 속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걸 얘기했거든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을 꿈꿨습니다. 또 가정과 또 애국과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뜰을 마련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렘넌트의 뜰, 공부할 수 있는 곳, 배울 수 있는 곳, 그게 보디발의 가정에서 경제를 배웠고요. 또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는 그 렘넌트 서밋의 뜰.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다 치유한 거 있죠. 시달렸던 왕 치유하고 굶어 죽을 전 세계 치유하고 그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죠.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셔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뜰 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이 언약을 붙잡은 절대 3팀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도 소중하고 서로 소중하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우리가 이렇게 내겠죠. 우리가 어떻게 뭘 바꿀까? 갖출 거, 그 다음에 뭘 준비할까? 준비할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개개인과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40일 기도하면서 또다시 찾아내야 되겠죠.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죠. 가까운 문제 속에서 평생 미션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내용이 내 안에 딱 각인될 만큼 그 기도가 내게 각인되고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 기도가 또 나의 답이 되는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 기도할 때 가장 답이 나고 가장 답을 얻고 힘도 얻고 그런 시간이에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이
저 사람들이 반드시 그 체질은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체질이라면요, 세상에 못 이깁니다. 아무리 따져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표, 기도의 비밀을 갖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걸 딱 스탑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이 영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 경제와 정치 막 이런 걸 붙잡고 문화를 붙잡고 있는가? 그 중에 이유를 하나 꼽았는데요. 그게 바로 스탑할 수 있는 시간을 안식일 날 가졌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까지죠. 그 시간은 모든 핸드폰을 다 끄고 그때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다 끈 거예요. 다 끄고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기도도 하고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가 1년을 따지면 52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따지면 52주니까 52일이잖아요. 그거를 10년을 한다면 500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500일의 시간, 우리는 하루도 이걸 내놓지 못하는데 그들은 내려놓더라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더라. 토라, 쉐마, 탈무드 이거이긴 하지만, 율법이긴 하지만 그걸 집중하더라.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뇌가 발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이뤄낼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그때 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를 딱 꼽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정도는 정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독서도 하고요. 이게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1년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20권 이상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한 1년에 4권 정도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20권 읽은 사람하고 4권 읽는 사람하고 다르죠. 1년에 20권밖에 못 읽겠습니까만 더 읽을 수 있겠죠. 근데 1년에 20권, 거의 한 달에 2권씩입니다. 그 읽는 책 읽는 사람들하고 그 4권 읽으면 3개월에 한 권씩 읽는 책 읽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게 1년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200권 읽은 사람하고 또 40권 읽은 사람은 또 다른 거죠. 그 요인을 그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거 좋은 거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 우리는 언약적으로 다 바꿔야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777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시간을 못 낸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낼 수 있다. 그 시간을 낼 수 있다. 777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살아나고 내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루에 진짜 10분, 20분, 30분을 못 낸다면 사실 말이 안 된다. 양심적으로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 시간부터 회복해보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언약을 붙잡고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특히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늘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 4개의 성경 구절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을 담아 마지막에 또 중요하셔서 얘기하셨던 이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망대가 세워질 것이다. 망대의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여러분들 현장 속에 흑암과 저주들은 결박되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망대의 시작이 되어지는 가장 값진 중요한 바꿀 거 바꾸고 갖출 거 갖고 또 완전히 준비할 거 준비하는 그 40일기도 하루에 한 번씩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톱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망대가 시작되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